1장 10절부터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을 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병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였습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병자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그 하나가 그녀가 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앓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병 걸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병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귀신 들렸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병 중에는 귀신이 갖다 준 병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모든 병이 귀신이 갖다 주는 것은 아니지만 이 병은 귀신이 주었다는 것이고 병과 귀신은 무관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귀신은 사람을 망치는 타락한 영물입니다. 영혼을 망치던 정신을 망치던 육체를 망치던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자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님은 마귀와 귀신을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귀신이 준 병은 귀신을 내쫓아야만 치유가 일어납니다. 치유를 당해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하시면 무력했던 자가 강력한 자로, 약한 자가 강한 자로, 힘없는 자가 힘이 넘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은 병이 고쳐졌고 건강해졌다는 말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셔서 여러분의 질병을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귀신들이 앓고 있는 여인의 특징은 이렇게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꼬부라지단 말이 팔이 꼬부라진 게 아니라 허리가 완전히 앞으로 꼬부라졌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일으키거나 치켜 올리고 몸을 바로 세울 수가 없었다는 거죠. 머리가 땅에 닿은 모습이라고나 할까요? 현대의학에서는 허리가 구부러지는 이 병을 요구변성 후만증이라고 합니다. 좀 길죠? 근데 이 병이 왜 생기는 걸까? 현대의학에서는 근육의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허리 근육의 문제인데 허리 때문에 허리가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사실은 최근까지도 잘 몰랐다 그래요. 특이하게 이 병은 서양 사람들에게는 잘 보이지 않고 동양 사람들에게 많이 보이는데 특히 농사일을 많이 짓고 있는 한국이나 일본 사람에게 많이 나타나는 병입니다. 자, 이 변성 후만증 걸리는 이유는 척추가 이렇게 있으면 척추 안쪽에도 근육이 있고 척추 바깥에도 근육이 있는데요.
안쪽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구부러지는 것은 되는데 바깥쪽이 고장이 났기 때문에 일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허리 바깥의 근육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자, 흥미롭게도 이 병은 그래서 하루 종일 밭일 같은 농사를 할 때 허리를 숙이고 종일 일하는 농부들에게 또 우리 아낙들에게 많이 걸린 것을 우리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좀 잘 보지 못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허브리가 구부러진 채 다니는 우리 할머니들 많이 보았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달되고 의학, 의술이 발전돼 오늘날에 들어서 잘 고치기가 힘든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이것은 그 당시에는 완전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치의 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이 병을 고치셨을까? 성경은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유는 척추도 만드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척추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는가? 그 복근과 신전근을 만드신 분이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유일하게 고칠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허리가 구부러 꼬부라진 이 여인을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마귀는 이 신전근을 손상시켜서 이 여인을 18해 동안이나 괴롭혀 왔습니다. 하지만 사단에게 당한 이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실 때는요, 불과 1초도 되질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이 병이 꼬부라졌다고 했죠? 원인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죠. 사탄이 이 여인을 꽁꽁 묶었습니다. 여기 성경에는 매여 있다, 매다라는 말을 쓰는데, 이 매다라는 말은 소나 또 낙이나 동물들을 끈이나 줄로 이렇게 묶을 때 표현한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소나 낙이나 묶어야 될 이 끈으로 사단이 아브라함의 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를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자유를 박탈해 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최고의 자유는 무엇일까요? 사탄이 뺏어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유가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유입니다. 아멘.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를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죠. 이 악질 귀신 사탄은 성도로 하여금 꽁꽁 묶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자예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용어를 쓰죠. 예배 방해죄라고요. 예배 방해죄는 곧 성령 회방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최고의 사역은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돕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어떤 형태의 모습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배는 절대 방해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다른 죄는 다 용서를 받는데요, 이 성령을 회방하는 예배 방해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방해하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예배 방해만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 자유를 힘으로 강제로 눌러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사탄입니다. 어떻게 방해할까요?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앞으로 꼬꾸라지게 만드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어떨 때 꼬꾸라집니까? 예, 뭐 주무는 게 아니라 주무실 때죠. 자꾸 앞으로 허리가 굽어지게 꼬부러지게 만든다 이거죠. 토요일 날 잘 쉬고 건강 조절 잘해서 주일날에 오면 맑고 상쾌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되게 토요일 날 오히려 일을 많이 하고 과로하고 힘들게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주일에 오면 고개가 꼬부라집니다. 그 뭐예요? 본인은 피곤해서 자는 거겠지만 사실 이게 사탄의 예배 방해입니다. 또 말씀 방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도 하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앞으로 꼬부라지게 하는 거예요. 잠들게 만들면 말씀을 못 듣게. 그러면 주일이 무효화되는 거고 그날 예배는 무효화되는 거죠. 아무 말씀도 듣지 못하고 갔으니까 몸만 왔다가 간 거지 예배 드린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마 지금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주일 잘 지켜라. 반드시 성수주일 해라. 그러나 말씀만은 듣지 마라. 피곤한데 와서 푹 자라. 목사님 음성이 잠자기 얼마나 좋냐.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요, 하나님 말씀에는 아멘이 없는데 신기하게도 마귀가 예배 시간에 졸아라 그러면 희한하게 예하고 끄떡이는 사람이 많다고. 아이고 그런가 어느새 눈도 내려오고 목도 내려오고 허리도 내려와 잠에 포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무리하게 일하지 마세요. 무리하게 운동도 하지 마세요. 토요일날 푹 잘 쉬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또릿또릿하게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컨디션 조절을 잘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보니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잠자는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걸려들면 그 주일은 망친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교활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도록 우리를 꼬부라지게 하는 자입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은 아무도 안 계시네요. 네. 자, 더 심각한 건요, 마음, 심령을 꼬부라뜨리게 해요. 성도가 마음이 꼬부라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머리는 또릿또릿한데 잠을 자지 않지만 예배를 오히려 잘 안 드리려고 합니다.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해요. 고의로 딴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이니까. 그런데 목사님이나 성도들의 눈에는 경건한 사람으로 보여야 되니까 눈은 똑바로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에는 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삐뚤어졌습니다. 꼬부라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되면 바른 판단, 바른 생각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꼬부라지면 자꾸 삐딱한 생각, 빗나간 생각,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더 교활한 사단의 예배 방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 것. 자, 이런 상태로 18회를 지난다고 해보십시오. 그 심령이 어떻게 될까요? 꼬부라진 게 이제 완전히 굳어져서 아예 올라올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굳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올라오고 싶어도 올라오지 못하는 불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삶의 질이 아주 바닥이죠.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의 고뇌로 본 염세 철학자로 유명한 쇼펜하우라는 사람이 있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이 사고 때문에 항상 삐딱한 철학을 내놔서 이 꼬부라진 삶을 살았던 철학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말끝마다 속을 곱씹어보면 다 꼬부라진 말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은 환상이며 그 부재는 고통이다. 그런 인간이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지만 결국 만족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통스러운 삶을 끝내자라고 하면서 자살을 유도했어요. 비관했습니다. 이게 염세주의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꼬부라진 말들이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희망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절망을 선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들은 절망 속에 살다 끝난 겁니다. 마치 예수님 만나기 전에 18해 동안 사탄에게 묶여있던 이 여인이 무엇만 생각했어요? 죽음만 생각한 거죠. 사탄이 준 이 꼬부라짐을 펴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자, 이젠 이런 매임과 묶임의 18알 동안 꼬부라진 사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치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안을 고치셨습니까? 수술하셨나요? 아니, 좋은 약 처방해 주셨나요? 아니면 경락이나 지압이나 마사지 같은 거 해주셨나요? 아니면 침을 놔주셨을까? 아니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순전히 말씀으로 고치셨습니다.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한번 더 해볼까요?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영혼과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방법이 바로 이 말씀 선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치유의 능력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며 마음에 영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사탄을 내쫓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인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늘 주일학교에서 답을 줬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에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될 줄로,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그러므로 말씀이 내가 병에서 놓였다 그러면 그대로 될 줄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고요, 해와 달과 별도 있어라 하니까 아무것도 없었는데 생겨졌어요. 없던 것도 생기지만 있는 것도 없어져라 하면 그대로 없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질병아 사라져라. 존재한 건데 사라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죽은 자여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죽은 자가 일어나 죽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풍랑아 잔잔하라면 존재한 풍랑이 사라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잘 압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 몇 주 동안에 이 설교를 잘 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파도가 어떻게 되세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내 병에서 놓였다 그러면 묶인 것에서 풀려났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내 병에서 놓였다라는 문자적인 뜻은 내 병에서 해방되었다,
석방되었다, 풀려났다, 묶여있는 것에서 풀려났다는 뜻입니다. 꼬부라진 것이 그대로 펴지니까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는 뜻이에요. 18해 동안의 묶임으로부터 벗어났으니까 이것은 마치 이제 날개를 달아준 것과 같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 그때 고침받고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었을까? 이 기쁨을 말로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너무 기쁘면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그죠? 그냥 하는 말이 너무 기쁘다, 감사하다, 그거지. 그냥 속이 뻥 뚫렸어요. 얼마나 한스러웠을까요? 18월 동안에 이 묶여 있었으니까 말이지. 그것에서 벗어났을 때 그 자유함, 해방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묶여 있는 질병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도요, 아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이 원리를 베드로가 그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명하니까 그대로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더니 일어났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런 명령을 했죠? 이 사람은 18해 앓는 사람보다 무려 20년을 더 앓았던 38년 동안이나 나면서 걷지 못한 자였습니다. 얼마나 오래 앓았던, 얼마나 심각하던, 얼마나 절망적이던, 얼마나 수없이 많이 포기했던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병이 낫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치유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대로 역사하도록 세우는 그 통로가 있어야 돼요. 그 통로가 무엇이죠? 믿음이라는 것이. 야고보서 말대로면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이지. 믿음은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하면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내어드려야 주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수술해 주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수술들 받아보셔서 아실 텐데요, 수술을 하려면 수술을 바로 전에 수술 동의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거기에 사인을 해줘 서명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렇게 사인할 수 없는 상태의 이 중하면 위임자들이, 대리인들이 대신 사인을 하기도 하죠. 어쨌든 사인을 해야 돼요. 서명을 해야 된다면 무슨 사인일까요? 혹시 수술 도중에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라도, 혹시 불행하게 이 수술하다 죽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에 동의하는 사인이에요. 요즘 여러분이 내시경을 할 때에도 혹시 안 깨어날 수 있으니까 동의서를 써야 됩니다. 마취해서 안 깨어날까.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사인한 사람. 우리가 사인을 안 하면 그분들이 안 하죠. 그러나 내가 맡깁니다. 그죠? 그 뜻이잖아요. 내가 의사 손에 내 몸을 맡깁니다.
그러면 의사는 수술 동의서를 딱 확인을 하고 환자를 수술복으로 갈아입히고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몸을 의사에게 100% 맡긴다는데 동의한 것입니다. 고통스러우기 때문에 아예 의식을 잃게 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투약하기도 하죠. 무슨 얘기죠? 내가 의식을 잃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에 의사가 칼로 내 몸을 절개하고 또 불필요한 부분 가위로 잘라내고 다시 또 봉합하는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마취가 됐으니까 몰라요. 완전히 맡긴다는 뜻이 뭐를 해도 나는 몰라요. 전에 한번 수술 마취가 잘못돼가지고 그냥 의사들이 하는 걸 다 듣고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또 한 번은 이 이를 수술을 빼려고 하는데 이 신경을 치료해야 해서 마취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마취제가 안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신경을 건드리는데 아이고 정말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뭐 어떻게 의사는 마취된 줄 알았대요. 제가 하도 소리를 지르니까 아니 마취제를 넣었는데 왜 그러면 마취제가 안 들어가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 넣었어요. 그래도 의사한테 맡긴 거죠. 그렇게 해달라 동의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말이죠. 주님께서 나를 수술해 주세요 동의하면서 아멘 하고 내가 주님께 내 몸을 맡겨야 그때야 주님께서 수술을 시작하는 거예요. 수술 동의서 확인, 아멘이란 수술 동의서 확인을 받으셨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수술 받기 원하는 환자들이 아멘 해놓고는 뒤돌아서 아이고 난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하고 수술실에서 뛰쳐나간다든가 아니면 수술실에서 의식이 발전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요 부분은 요렇게 잘라주고 저는 저렇게 하라시고 투약은 요만큼 하고 일일이 말한다면 의사가 수술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딱 한마디 하시죠. 내게 맡기세요. 그죠? 이런 일은 사실 없어요. 없지만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는 그러다 이거죠. 아멘을 분명히 했는데 마음속에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다음에 해주세요. 주님 이왕이면 이렇게 해주세요. 자꾸 주문이 많아질 때 주님이 이렇게 물으시는 게 너 나한테 맡겼냐?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언제 하든 그 수술 시간이 얼마나 걸리건 나한테 맡기겠냐? 다시 물어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주님께 100% 맡기셔야 그 맡김을 보고 의사이신 예수님이 수술을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못 고칠 질병이 없는 전능하신 의사이십니다. 아멘. 이것을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이것을 여호와 라파 이렇게 말합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해볼까요?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네, 하나님께서는요 수술하는데 정말 간단합니다. 저하고 같이 네팔에 선교 활동을 하던 친구 우리 그 교수님이 저처럼 네팔에 선교 잘하고 오다 비행기 안에서 심근경색에 걸린 걸 모르고 답답해가지고 내려서 병원을 갔더니 거기도 일고 직전이었어요. 잘못하면 뭐 하늘 높이 올라갔으니까 하니까 가까이 갔죠. 조금만 더 세게 밀었으면 갈 수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나왔는데 의사의 수술은 심장을 아예 꺼내서 안에를 수술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수술이었고요. 마취 시간이 맥시멈이 8시간밖에 안 됐고 더 중요한 것은 심장이 몸 밖에서 8시간 이상 나오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죽는데요.
그러니까 8시간 안에 수술을 완전히 마치고 집어넣어야 됐는데 정말 의사가 사력을 다해서 8시간 지키고 이분을 살리려고 하다가 7시간 반 만에 수술을 마쳤다는 거예요. 지금도 열심히 동남아에 또 신학을 같이 또 다니시고 계시죠. 할렐루야. 정말 대단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어요. 어떤 것도 다 고치세요. 완전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히 은혜로 고쳐주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은혜라는 말 자체가 공짜라는 뜻이, 수술비 엄청나게 많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공짜예요. 할렐루야. 딱 한 가지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나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100% 나에게 맡길 믿음이 있느냐,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맡기면 100% 완벽하게 치유를 하시고, 또 하나 원하는 것은 감사의 표현이죠. 주님은 감사하는 자를 좋아합니다. 2살 때 안구암에 걸려서 이 오른쪽을 다 드러낸 미혼 여성이 있었고요. 아예 한쪽 귀가 없이 태어난 아이가 있었고, 입천장이 뚫려가지고요. 이제 물을 마시면 그게 들어가는데 콧구멍으로 나오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 선천적인 장애나 또는 불의의 사고로 고통당하는 안면 장애 환자들이에요. 이분들은 외형적으로도 아주 사람들이 보기에 좀 어려운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간에는 이 사람들을 놀리려고 괴물이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듣기가 자존심 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점점 바깥에 나가는 것을 못하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이들이 살아있는지 무엇을 하는지조차도 몰라요. 집안에만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이들에게 희망을 주는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분 수술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00원입니다. 딱 10,000원의 그 어려운 수술을 다 해주는 의사가 있으세요. 그래서 10,000원의 수술 또는 10,000원의 행복이라는 말로 아주 유명한 의사입니다. 혹시 이분 이름을 아시나요? 네, 한성익 의사이십니다. 이분은 아주 이렇게 어려운 분들만 택해서 수술을 해주는데요.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술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공짜로 해주면 또 안 한다 그러니까 10,000원에 수술을 해준다고 하는 거죠. 환자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환자가 미안해할까봐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을 사사할까요? 자기 자신이 부정맥으로 오랫동안 고생했답니다. 심장 수술하고 생사를 넘어왔다 갔다 했던 터라 이 환자들을 보면 자기가 아팠던 인지상정, 그 고통이 느껴진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측은지심으로 그냥 불쌍하게 여겨서 고쳐주시는 거래요. 그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의사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돈을 벌기 위해 의사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고 돈과 생명은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는 이 생명보다 영리가 우선되는 시대죠. 수술비 없으면 입원 못합니다. 접수도 안 돼요. 이 시대에 한성익 선생님은 정말 모든 환자들에게 치료의 선이고 사랑의 선이고 희망의 손이 되는 분이었어요. 왜 그랬을까? 이분의 평생 소원이 예수님을 닮는 것이죠. 예수님도 환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서 값없이 공짜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에게 값없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 영생을 얻고 이 땅에 살 때도 여러 번 죽을 뻔했는데 다시 살려주신 주님, 거저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갚기 위해서, 예수님께 갚기 위해 자신도 예수님처럼 환자들을 무료로 가르쳐주고 마음을 받고 고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되려고 말이죠. 오늘 우리 중에 누가 꼬부라져 계신가요? 몸만 꼬부라진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혹시 마음이, 혹시 정신이 꼬부라질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 인간관계가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있고요. 재정관계가 꼬부라져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 여인을 예수님이 부르셨다 그러셨어요. 언제나 주님은 환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먼저 그들을 불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주님 오늘 여기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함께 계십니다. 아멘. 여기 계십니다. 아멘. 왜 여기 계실까요? 지금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세요.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며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신다고요. 들리십니까? 아멘. 왜 우리를 부를까요? 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까? 18해 동안에 꼬부라져서 앓으며 자유를 박탈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내 병에서 해방되었다. 내 병에서 자유함을 얻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부르셔도 들을 귀가 없으면 예수님이 나를 불렀나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안수하시면서 꼬부라진 것이 즉시로 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안수하시고 우리의 모든 종류의 꼬부라짐으로부터 펴주시고 해방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아멘. 자, 1분 동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지금 여기 계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거든요. 왜 불러요? 이 여인처럼 치료해 주시려고, 내 병에서 놓였다 선포해 주시려고. 믿음으로밖에 알 수 없고 믿음으로밖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100% 완벽한 의사인 예수님께 맡기세요. 주님 저를 맡깁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고쳐주세요. 1분 동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고치시기 위해서 이곳에 와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내 병에서 노임을 받았다, 놓였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귀를 열어주옵소서. 주님의 선포를 듣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께 나를 맡기게 하여 주님이 나를 치료, 정서적인 문제든 습관적인 문제든 생각의 문제든 마음의 문제든 인간관계든 재정관계든 육체의 질병이든 다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꼬부라져서 자유를 잃어버린 문제를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아, 네 병에서 놓였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밖에 없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